오늘은 제가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대지를 먼저 제가 다 함께 띄워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난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틀은 고난이 어떤 고난일까?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도 있고 또 좁은 길로 가기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죠. 그래서 구분을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뭐 부족해서 잘못해서 그런 고난은 또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고난. 그래서 고난이 오게 된 상황 혹은 이유 그걸 한번 이제 본문 중에서 생각하시면서 읽을 때 이게 이제 서론이 되겠죠. 그러면 그런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바로 이제 다윗의 경우는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읽으면서 본문 관찰과 해석을 행할 때 한번 보세요. 1절부터 17절 17절 동안 다윗이 하나님을 안 향한 절이 있는지 제가 놀랐어요. 뭐 1절 보시면 여호와여, 그 다음에 2절에도 주 하나님이여, 한 절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벌써 결론 중에 하나는 나오는 거죠.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누구를 향해야 될까? 제가 이번 주일 설교가 안식에 관한 설교인데 안식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참된 안식이 뭘까? 7월을 시작하면서 이제 히브리서를 우리가 보게 되고 내일부터 이제 오늘이 금년 상반기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내일이 7월 1일부터 이제 히브리서를 보게 되는데 히브리서의 가장 주제 중에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3장 4장에 나타난 안식입니다. 그리고 7월 달은 또 뭐 휴가도 있고 뭐 이런 어떤 뭐 달의 어떤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안식, 뭐 휴가 아니면 쉼 이것의 가장 핵심이 뭘까 성도로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쉬어야 될까? 또 어떻게 쉬어야 될까? 이 가장 핵심은 안식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여기 고난 중에도 고난을 당할 때 갖게 되는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은 결코 그 고난을 근본적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이거를 다윗은 뼛속 깊이 알았기 때문에 1절부터 17절 한 절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향하는. 자, 그것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향했을 때 그때 이제 고난을 맞이하는 나 자신의 어떤 점검 혹은 무장 그게 또한 고난을 바르게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자,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는 나 자신은 지금 어떤 무장, 점검, 준비를 하고 있는가. 자, 이 두 가지가 다 될 때 그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기게 되면은 그 이기게 되는 결과는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이제 1절부터 한 절 한 절 관찰과 해석을 할 때 세 가지 관점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왜 오는가? 어떻게 행하는가? 결과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시작, 그 다음에 과정, 그 다음에 자세 혹은 과정, 결과.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묵상을 하면은 저희가 조금 더 묵상을 제대로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1절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여, 자, 시작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다윗이 우리가 다윗 그러면 왕인데 다윗이 왜 가난할까요? 근데 실은 다윗은 기름을 몇 차례 받죠. 받는데 기름 부음을 받지만 그가 가난했죠. 왜냐하면 쫓겨다녀야 됐으니까. 남의 나라도 막 망명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가난하기도 하고 또 마음도 궁핍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런 상황, 고난의 상황. 그때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한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은 이제 이 시편을 조금 더 이렇게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주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런 그
히라는 히브리어의 왜냐하면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란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것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내가 왜 가난해지고 내가 왜 궁핍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왜 가난하고 궁핍합니까? 그것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그 속에는 내가 고난당한 거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더 근본적인 다윗의 어떤 그 이유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속에는 다윗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고난당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뭐 왕 되려고 그랬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 속에는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그 다윗의 어떤 그 기본적인 자세가 삶의 어떤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이해할 때 다윗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담대함이 있겠죠. 그리고 다윗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관계성이 근거한 기도를 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고난이 오기 전에 먼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될 때 당연히 고난이 올 수밖에 없고 고난이 올 때는 교제와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당연히 하게 되고 자, 우리는 막 힘들고 어려울 때만 내가 뭘 잘못해서 부족해서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은 더 깊은 신앙인의 삶의 자세는 고난이 올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고난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반응이 나오는 것이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하나님과의 평상시의 관계가 딱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내가 지금 힘들고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 우리가 시편이 150편입니다. 그 부족함도 있는 시도 있죠. 53편이나 뭐 이런 시편은 그렇지만 평상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갖게 되는 이 관계에 근거한 이 시편의 고백 부분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를 이제 상반기를 마감하는 이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제로 시작하잖아요. 예배로 시작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에게 뭐가 올까요? 어쩌면이 아니라 저는 분명히 고난이 온다고 믿습니다. 험한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고난을 너무 피하려고만 하고 너무 좀 잘 살려는 것만 생각한다면은 실은 조금은 방향이 잘못됐죠. 다윗은 이 시의 더 깊은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아주 구약 시편학자의 이 입장을 좀 읽어보면요. 평상시에 가졌던 다윗의 관계 때문에 갖게 되는 이 고난을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평상시에 가져야 될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한국에서 우리 카운슬 안성준 성도님 집사님이시죠. 카운슬에 이제 함께 기도 부탁을 했으니까 같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오늘 수술을 받으세요. 한국은 이제 7월 1일 날 받게 되시는데 좀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 상황이 쉽지 않잖아요. 이제 뭐 큰 어려운 수술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지금 입원 중에 계시는데 새벽에 기도 부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 이런 이제 우리의 상황이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을 보존해 주셔서 왜냐하면 나는 경건하기 때문에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보존해 달라는 자 어렵고 힘들 때 3절에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제 고난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은 전 세계가 24시간 내내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4절에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제 우러러보는 하나님을 온전히 하는. 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주 하나님이여 주여 여호와여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후하시기 때문에 들으시고, 그래서 6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고난 중에 시편 기자는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자, 그 전에 응답받은 그 경험이 있으니까 환난 날에 부르짖습니다. 주님이 내게 응답하십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죠. 8절에 보면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죄 행하신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자, 신들이란 말은 뭐 신들이 많다는 걸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갖는 다신 숭배 사상을 얘기하죠. 다신이란 말은 뭐죠? 인간이 만든 어떤 의지처를 얘기합니다. 그런 신과, 즉 그런 의지처와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고 절제적인 길로, 그리고 온전한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9절에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자, 이 다윗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당연히 응답받고 다른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절대적인 능력을 딱 체험을 할 것이기 때문에 9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이게 고난을 주시는 어떤 그 하나님의 의도일 수 있고, 또한 고난을 이기게 된 결과입니다. 그게 뭐죠? 모든 민족이. 다른 신을 섬기는 아시아에 가면은 힌두교도 섬기고 불교도 섬기고 여러 가지 종교를 다 섬기잖아요. 그런데 성도가, 크리스찬이 고난에 대해서 온전히 바른 자세를 가지고 더 깊은 고난에 대한 이해와 담대함과 그리고 고난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질 때 응답을 받게 되니까, 이기게 되니까 다른 민족이, 즉 다른 종교를 가진 이방신을 믿는 다신교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이게 고난을 이긴 성도의 그 결과입니다. 참 너무나 귀한 그 신앙 고백적인 표현이죠. 10절에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자, 기이한 일은 뭐죠?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기적을 저는 믿습니다. 기적만 믿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상식도 믿고 질서도 믿고 자연의 어떤 원리도 다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니까. 그래서 성도는 상식적으로도 살아야 돼요. 질서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상식만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 내가 봤을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여기엔 뭐가 있죠? 고난 당했을 때 아까 제 기도가 계속 나왔죠. 또 하나는 뭐죠? 주의 도를,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자유케 하는 말씀만이 나에게 이 고난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길은 뭐죠? 뭐 이쪽으로 가면은 뭐 복을 받고, 자, 복을 받는 것도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이고, 그리고 가짜가 많고, 그러나 진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믿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but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이게 바로 고난을 받을 때 갖는 바른 자세죠. 12절에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오리니. 참 이해하기 힘들죠. 고난 중에 찬송한다고 나옵니다. 자,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면 이 고난에 대한 이유도 알게 되고 고난에 대한 자세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찬송이 나오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평강이 임하니까 찬송이 나오고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다라는 또 다른 자세가 나오고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고난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교제가 임할 때 우리들은 성숙도로 이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13절에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습니다. 수월은 이제 음부죠. 그러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의 고통의 상황.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가장 큰 고난에서도 이기게 된다.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14절에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았사오며. 이 다윗이 가졌던 고난 중에 하나가 바로 포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핍박하는 그런 고난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도 이 고난의 시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15절에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한 절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이 나오죠. 하나님은 긍휼한 분이시고 은혜의 분이시고 헤세드 인자의 분이시고 진실 에메트의 분이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이 내 눈앞에 있는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이 그냥 너무 작은 것이 돼버립니다. 왜 우리가 고난이 커집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내 의식 속에 작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고 묵상이 없으니까.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크면 클수록 광대하신 하나님. 그러면은 어떤 고난은 다 그냥 작을 수밖에 없죠. 16절에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그리고 17절에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는 이제는 대적하는 자들이 이제 돌아보게 되는 부끄러워하게 되는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입니다. 한 번 더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 이 화면을 보시거나 한번 본문을 보시면서 고난이 오게 된 상황과 이유가 다윗이 이 본문은 이 86편은 잘못한 어떤 부분이라는 측면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평상시에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갖게 된 고난. 그랬을 때 나오는 것이 한 절도 빠짐없이 여호와여 주여 먼저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하게 되니까 이제 2절에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이 경건이라는 이 하시딤이거든요. 하시딤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고난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경건이 하시딤인데 하시딤은 히브리어의 어떤 어근에서 나왔을까요? 제가 매일 말하는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때만이 경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지. 그렇게는 안 됩니다. 예배 중에 경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난 속에 자기의 정체성을 더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정체성으로 무장하게 되니까 그 결과가 뭐죠? 고난 중에 말씀드렸듯이 7절에 응답도 받게 되고 9절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향하는 선교의 결과도 받게 되고 17절에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게 되는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오히려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결과.
이게 바로 고난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성도가 가질 때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그렇다면은 결론을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지금 고난받고 있는가? 신앙 때문에. 조금 아이러니한 표현이지만 신앙인이 이 세상에서 고난이 없다면 어쩌면 문제입니다. 신앙을 안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기적인 신앙을 갖고 있거나.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이 땅에서 진행형적인 고난.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을 아신다면 같이 아파하고, 또 전쟁 중인 세상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고, 이게 고난이죠. 그리고 좁은 길 가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고난을 받는 상황이 된다면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선교의 길로 나아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고난을 피하라고 하지만 신앙인은 그런 것에 관계없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느냐 아니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당연히 죄악된 세상에 성도가 좁은 길 가기 때문에 오해나 핍박이나 고난이 올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인 줄 믿습니다. 피하는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오히려 이기고, 그리고 그 이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는 그 귀한 성도의 삶,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의지함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주의 강력한 손길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오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길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